할렐루야. 네, 우리 새형 새맘 기도회 마지막 날이 되었네요. 마지막 날이 올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달려오셨을 텐데 마지막 날이 옵니다. 우리 그 새형 새맘 기도회도 마지막 날이 오듯이 인생에도 또 마지막 날이 오고, 그리고 우리 2026년도도 시작한 것 같잖아요. 근데 또 마지막 날이 또 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리고 그 때에 맞게끔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걸음걸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사도행전 말씀,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4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0절의 말씀, 네, 11절의 말씀이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새형 새맘 기도의 마지막 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세우는 교회의 DNA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상고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드디어 마지막 숫자 뭐가 등장합니까? 3,000이 등장을 하네요. 3,000명의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000명이 되는 교회가 세워졌다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셔야 합니다. 3,000명이나 되는 교회가 세워졌다가 아니라 3,000명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회개와 세례를 받고 그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며 살아갔다라는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 천국에서 그들을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너가 그때 복음을 전한 그 영혼이 이렇게 나의 나라의 자녀가 되어 나와 영원토록 생명을 누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때 저는 이 사람이 저를 너무 멸시하고 그리고 떠나버려서 제가 전한 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줄 알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 영혼에게 복음을 심겨주시고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군요 라고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가서 인사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우리가. 할렐루야. 근데 천국에 갔는데 한 명도 없어.
다 되면 하면은 돼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천국에 갔는데 인사할 사람이 많고 하나님이 소개해 주는 사람이 많고 서로 손붙잡고 또 눈물 흘리며 부둥켜 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많은 교회, 그런 사람들의 그런 영혼들이 많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3천 명이 모두 한 교회를 섬길 수 있었겠어요? 당시 교회는 건물이 없었거든요. 아직 건물이 없었어요. 다 가정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3천 명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님이 강림하셨던 이 날은 오순절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오순절은 유대인들이 지키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행하는 예배를 드리며 지키는 귀한 절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방 각처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일 때 그때 성령님이 임하셨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오순절에 세계 각곳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순절 날에 절기를 지키러 온 이들이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하신 메시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한 사명을 감당했는데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띄워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해 주셨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셨고 거기서 죽음을 당하셨으며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다,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다. 이 복음의 내용을 그 모든 사람들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 그 일을 생생하게 증거하는 사람들의 말,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물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내 마음이 이렇게 찔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그 묻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진리를 알려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정확하게 그들이 그 양심, 마음, 영혼의 찔림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돌이키라 합니다.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세례, 다시 태어남의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라 라고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죄 사함을 받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한 영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알려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증거했을 뿐인데, 그렇죠? 베드로가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이 설교가 유창한 설교가 아니에요. 담백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증거해주는 그런 담백한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증거하자 성령님께서 그의 말이, 베드로의 말이 오순절에 몰려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터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영혼의 떨림이 없으면 영혼은 주님께로 절대 돌아올 수 없거든요. 즉 우리가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최선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고 선포하고 알려준다 하더라도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교회인 성도님들을 어떤 성도님들을 통해 역사하실까? 어떤 교회인 성도들에게 영혼을 보내주실까라고 질문을 바꿔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영혼을 세우는 교회의 DNA로 잡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특징 짓는 유전 물질이 있는 것처럼 영혼을 세우는 교회도 고유한 특징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영혼을 세우는 교회는 예수님이 자신들을 세웠다라는 부르심 앞에 기다릴 줄 아는 교회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교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건이 있기 전에 초대교회의 시발점이 되었던 마가 다락방의 사건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쓰면서 한 장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떠나지 말라고,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기다림은 기약이 없는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따랐던,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을 찾고 다니고 있었어요. 잡히면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은, 그 모든 무리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나? 앞으로 일어날 일들 아무것도 모르고요, 오롯이 마음을 다하여서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한 것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들은요 3,000명이 돌아오게 하는데 프로그램을 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만나는 전략을 짠 게 아닙니다. 전도 전략 회의를 한 것도 아니에요. 군중들을 동원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이 역사하실 그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부르심에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생명을 건 순종의 자리였습니다. 아무 일을 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소극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아니요, 그들은 가장 적극적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그들은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컸기 때문이에요. 도망가고 싶었던 마음이 더 컸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거기 때문에 가장 적극적인 행동이 바로 지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열심이 아닌 순종의 자리, 모든 것을 내려두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자리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분주한가요? 무엇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막아섭니까? 그분의 음성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진실한 마음을 드리려고 하는데 무엇이 그렇게 내 마음을 분주하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을 드리지 못하게 막고 있는지, 방해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타이밍, 즉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요, 실망하지 않습니다. 소망 중에 하루하루 생명을 건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교회가 바로 기다리는 교회라는 거예요. 굉장히 적극적인 교회입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며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교회가 바로 기다리는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성도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들이 바로 교회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 중에 나를 통해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을 세우는 교회의 특징,
말씀 앞에 마음이 찔리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 앞에 마음이 찔리는 교회. 아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들이 마음이 찔렸죠. 근데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던 사람들, 마음이 찔리기 전에 가장 먼저 마음이 찔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말씀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 자신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왜곡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주님을 따르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내 욕망을 성취시키기 위해 따라가고 있었음을 깨달았을 때 그는 마음이 무척이나 고통스럽고 아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찔린 마음을 가지고 통회했지요. 자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하겠노라고 재다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게 베드로였지요. 즉, 교회를 다니며 와, 오늘 정말 메시지를 듣고 예배를 드리는데 찌릿찌릿했어. 마음이 막 시원하고 막 뜨거워지고 너무너무 좋았어. 이런 감정의 표현 너무너무 좋습니다.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런데요, 그 감정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삶의 변화는 정보를 얻는 데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삶의 변화는 감정이 동반이 되지만 감정에 머무르면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개, 즉 돌이킴의 자리가 있어야 삶이 변화가 되는데요, 이 변화는 오직 성령님께서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듣는 시간, 예배의 시간,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 배우는 시간,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할 수 있는 개인 큐티의 시간에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제가 말씀 앞에서 회개할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이 제 영혼을 깨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음을 찌르고 내 영혼을 찌르고 내 삶의 어두운 부분에 빛이 비추어져서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도와주십시오.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저를 주관하셔서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저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이 감동이 있는 교회 좋지요. 근데 이 감동의 자리에 머물러 서는 교회가 아니라 감동을 넘어 회개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님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동의해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권면해주는 것 너무너무 훌륭한 공동체이지요. 그런데 이 공동체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위치를 잡아야 될 그곳은 바로 그 사랑하는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인 바로 우리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세우는 교회는요, 듣기 좋은 말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받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자체를 온전히 잘 전달해 주면 그 말씀이 그의 영혼을 찌르고 그를 온전히 세우고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거나 누군가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을 참 뭐라고 할까요?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가족끼리도 그렇고 소그룹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정 목사님한테 제가 부탁을 좀 드렸어요. 내가 그동안 우리 청년들을 말씀으로 양육을 못 시켰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목사님에게 짐을 넘겨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잘 양육해 주세요. 큐티를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하겠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계획을 좀 나눴어요. 같이 우리 청년들이 말씀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우리 아이들도 말씀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서 그 진리가 우리를 깨우고 그 진리가 우리를 인도하고 그 진리가 우리를 온전케 하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권면하는 말, 칭찬하는 말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요, 진리의 말씀을 나누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정 목사님이 준전님이시잖아요. 준전님은 주중에도 출근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일찍 나오셨어요. 나와서 뭐 하나? 나와서 뭐 할까요? 놀지는 않겠죠. 기도하고 준비하고 사역 준비하고 말씀 준비하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목사님 이렇게 나오시는 날 목사님이랑 뭘 하기로 했냐면 말씀 나누기를 했어요. 말씀 나누는 프로페 자이를 합니다. 오늘 처음 했어요.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안부도 물을 수 있어요. 앞으로의 계획도 물을 수 있어요. 상황도 물을 수 있어요. 다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심에 말씀이 있기를 원하는 거죠. 목사님 면접 봤을 때 예배 드렸어요. 제일 처음에 목사님 혹시 좋아하는 찬양 있습니까? 목사님 혹시 좋아하는 말씀 있습니까? 목사님이 좌우명으로 삼는 말씀이 있으면 한번 나눠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 가지고 그런 면접 처음이었을 것 같기도 한데 면접 볼 때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신 적 있었습니까? 없었죠? 함께 그런 걸 나누려고 해요. 샘을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샘원들을 어떻게 세워가면 좋을지, 무엇이 가장 앞서야 될지, 무엇이 우리 샘의 운영 원칙이 되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면서 또 배우면서 꿈꾸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세워진 지붕이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웅장해도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그냥 쓰러져서 사라져 버리는 거고요.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은 그게 비록 초라해 보일지라도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 때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그 집 때문에 생존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샘이 교회인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진리 위에 말씀 위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고 그 말씀 안에서 치유될 수 있고 그 말씀 안에서 꿈을 꿀 수 있고 그 말씀 안에서 다시 내가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영혼을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교회에 영혼을 보내주시겠습니까? 희희낙낙하며 좋긴 좋은데 말씀이 없고 진리가 없고 생명이 없는 교회에 어떻게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보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탐구하질 않는데,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질 않는데, 진리의 말씀을 진리라고 믿질 않는데 어떻게 그런 교회에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당신의 생명의 값으로 산 영혼을 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꿈을 꿔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할 줄 알고 그 말씀으로 교제할 줄 알고 그 말씀으로 화해할 줄 알고 그 말씀으로 사랑할 줄 알고 여러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 성도들은 방 안에 웅크리고 있었죠.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자 담대해졌어요. 밖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선포하고 따르는 자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감동을 주시니까 이 감동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웅크리고 있었는데 감동이 오고 때가 되자 그들은 즉각적으로 나아갑니다. 이제는 나를 잡아가든 나를 죽이든 나를 고문하든 나를 어떻게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이 감동을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나누고 증거하고 외치고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생명보다 소중한 존재가 된 것이죠. 이게 즉각적인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말합니다. 공회 앞에 가서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말아라. 그러면 니네 죽일 거야 라고 했더니 내가, 그 사도들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당신들의 말을 따르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되물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겠노라 다짐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신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의 말을 따르는 게 옳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옳습니까? 치명적인 질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서기를 원하십니다. 즉각적인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게 맞습니까? 라고 세상 앞에서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회심은요, 지연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살리는 영입니다. 치유하는 영입니다. 회복시키는 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악한 영 신내림을 받는데도요 몇 억씩 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당들 있잖아요.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고 해요. 그래야 죽지 않는데요. 그래서 신내림을 받는데 그 구슬하는데 억 단위랍니다. 억 단위. 여러분, 그 영, 악한 영은 뭡니까? 나를 억압하고 나를 짓누르고, 그렇죠, 나를 사로잡는, 나를 옥죄는 영이 악한 영이잖아요. 근데요, 성령님은요, 나를 살리는 영, 회복시키는 영, 치유하는 영,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영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성령님을 받는 데는요 값없이 주신대요. 성령님 제게 와주십시오. 성령님 영접합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 주신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 아닙니까? 진짜 사랑하는 이에게는 가장 값진 것을 공짜로 주잖아요. 은혜로 주잖아요. 이미 내가 다 지불하고 그것을 자녀에게 주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회심은 지연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내일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이 시간 초청하며 결단하며 성령님, 제가 성령님을 초청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결단은 미뤄져서는 안 돼요.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 순종하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며 힘을 주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요, 진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으로 누구의 손을 끌어잡고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에게 가서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은과 금은 없으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손을 잡으며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돈 앞에서 꿀린다니까요. 지금 돈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한 사람 앞에 섰는데 돈이 없는데 꿀리지 않는 거예요. 왜요? 진리로 가득하니까, 생명으로 가득하니까, 능력으로 가득하니까. 리더십은 그걸로 충만해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 성령님으로 즉각적인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 그 성령님으로 충만해져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언젠가
언젠가 섬기면 되지요가 아니라 오늘 우리 같이 한번 섬겨봅시다. 온유함으로, 지혜로움으로, 진실함으로 누군가의 손을 잡아 일으켜 줄 수 있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영혼을 세워가시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영혼을 세우는 교회는 예배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3,000명의 회심자는요, 그 부흥회를 체험한 것 아닙니까? 그 부흥회를 참여한 것 아닙니까? 부흥회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떠나버린 것이 아니라 그 3,000명은요, 삶의 리듬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들은요, 예배 중심, 말씀 중심, 사랑의 교제 중심, 기도 중심으로요, 삶이 바뀌어요. 일상생활을 버리고 성전 안에만 살았다라는 게 아닙니다.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이제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예배가 된 거예요. 사랑의 나눔이 된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게 된 거예요. 기도의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상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구별하고요, 이전까지는 내가 시간이 남을 때 쾌락을 쫓아 살았는데, 이 세상의 명예를, 권력을 쫓아 살았는데, 자리에 연연했는데, 이제는요, 내가 시간이 남는 시간, 그 시간에 내가 이제는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을 나누고 봉사를 하고 섬기며, 그리고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 시간을 확보해 나가더라는 거예요. 시간 사용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부흥회를 경험하고 각자 삶의 자리로 떠나가서 그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막 산 게 아니라 완전히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요, 서로 교제하고요, 떡을 떼고요, 오로지 기도를 힘쓰는 그런 삶의 시간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을 구별하고 나의 짜투리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를 삶으로 고백하는, 변화되는 인생으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최선을 다했던 초대교회는 영혼을 세우는 교회로서 열매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교회가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인 성도는 부르심에 응답했고 예수님을 닮아 살았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을 뿐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이 영혼들을 보내주셨고, 교회는 그 영혼을 품고 회개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세우는 교회는 먼저 예수님이 세우신 나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그 정체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보내주실 거고, 우리는 그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영혼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격려하며 진리로 그들을 양육하고 손을 잡아주며 그리고 이끌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어가 명확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영혼을 세우는 교회의 DNA를 가지고 있으며 존재하고 있을 때,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보내주시고 그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